저희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몇 가지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신학자이고 또 탁월한 목회자이죠.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 보면, 그의 심령으로도 보면 참 귀한 믿음, 또 강한 중심,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신 분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홀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바울서신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곁에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곁에 누군가를 두신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만약에 제가 정리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거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신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신라에게, 아니,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건 나 혼자 해도 된다. 너는 옆에 있기만 했으니까, 당신은 있기만 했으니까 당신은 얼른 도망치고, 감옥에 갇히는 것, 매 맞는 것 내가 혼자 감당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도망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면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그 신라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함께 매 맞거든요. 그분은 옆에 함께 했다는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라를 옆으로 도망가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감옥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도 보고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바울이 없을 때 신라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힘을 내어서 아무도 없는, 여러분, 소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그때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곁에 누군가를 두었다라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 곁에 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들, 이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사도 바울도 내 곁에 누군가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탁월하고 귀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며 선교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가 총 13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림을 그릴 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바울 서신들을 다 쓰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너무 약했거든요. 제대로 앞을 잘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쓸 때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옆에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걸 옆에서 받아 적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크게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을 보고 바울 서신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쓰시는 대필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경우만 해도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곁에는 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할 때도 있었지만 약할 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쓰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곁에 늘
동력자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의 동력자이면서도 또한 서로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은 분명히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견고하여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멈추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저희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들 가운데에서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인데요.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관계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분이라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들이 아닌 것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길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한 어구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뜻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같다라는 말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오랫동안 함께해서 그냥 이렇게 눈빛만 봐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척하면 척,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같다라는 말은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그 같은 말에 같은 철학을 담고 같은 소원을 담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곳을 디모데도 같이 바라보고 있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 때문에 가슴이 뛸 때 디모데도 똑같은 이유로 가슴이 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맥락과 약간 다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에서 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낙담케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저 먼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상황을 돌아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오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은 제가 이러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서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실 그 일을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탁을 사도 바울 찾는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 시나리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은 보통 저희 목사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어떤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해 볼게요. 생각이라고 하시지 않고 꼭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시고는 항상 또 거절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을 때 그 모든 분들이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모두가 거절한 것이죠. 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로마 감옥으로 왔을 때 이 일을 부탁하자마자 이야기를 하자마자 디모데가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일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삶 가운데 갑자기 주의 일이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일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앞세워 감당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저희 모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디모데는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서 원칙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일과 주의 일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결단이 목회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처럼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디모데라는 이름이 기억되고요, 성경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기억된 바 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앞에서 기록되는, 기억되는, 주의 일이 나의 일보다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나의 귀한 동역자로 삼으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나오는 분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은 이름이 좀 덜 알려져 있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파송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면서 어떤 일을 맡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이 여러분 지하 깊은 곳이 아니라, 면회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였거든요.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살피고 섬기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쓰는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파송되어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라는 건 이런 것이겠죠. 허드렛 일용,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밥을 갖다 주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프시거나 하면, 몸이 약하셔서 아프시거나 하면 의사를 부르러 갔다 오는 것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그 추운 데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면 따뜻한 옷을 나가서 구해와서 챙겨주는 일, 예를 들면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찮은 일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의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저희들을 서로 뭐라고 그러죠? 서로 그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분을 뭐라고 그러죠?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형제고 자매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십니까? 모두가 형제이고 모두가 자매이지만 모두가 나의 형제는 아니고요, 모두가 나의 자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맞아요. 다 형제죠. 다 자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나의 형제인가요? 아니요. 어떤 몇몇 분들은 내 믿음 안에서 내 형제일지 모르지만 몇몇 분들은 그냥,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가 몇 분 계실지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자매인 경우가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베브로디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나의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우리도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누구죠?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어떤 분, 우리 교회 분들이 이야기할 때 보강중앙교회를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보강중앙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서서 늘 설교하는 목사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목사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아베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분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소망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돼야 되고요. 앞에서 늘 설교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할지라도 저를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많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어쩌면 만났을 때 약간 어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형제로 세워주셨으니, 나의 자매로 불러주셨으니 한 분 한 분을 향해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샬롬 찬양에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형제와 나의 자매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진정한 동력자요, 나의 진정한 믿음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귀하게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했던 사역은 실은 큰 게 아닙니다. 허드렛 일이죠. 정말 대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결정적이고 빌립보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누구라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감당하는 일은 허드렛 일이고, 사명의 크기로 따진다면 큰 사명이 아니라, 큰 사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큰지 작은지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사명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아베브로 디도는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허드렛 일이지만 그 일을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아베브로 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로 오는 그 길이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먼 길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작은 헌금을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 작은 헌금을 들고 홀로 그 먼 길을 올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오다가 아베브로 디도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병을 얻었는데도 사도 바울 곁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리면 주의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둬야 할까요? 왜 이러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큰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렸으면, 몸이 아프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고향이지 않을까요? 그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몸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 앞에 나오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가 큰 병에 걸리거든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저희가 30절 말씀만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소식을 안 전해요. 빌립보 교회에 이 소식을 안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반응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아픈 걸 먼저 앞세우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하는 분이었는데 에바브로 디도도 저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봉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니까 그 생명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내 생명 있는 동안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끝까지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저도 실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이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실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분을 위해서 눈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그냥 죽게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병을 얻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제발 돌아가시라고. 내 곁에서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는 거 나 못 보겠다고. 돌아가셔서 빨리 회복하시라고.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나의 일보다 저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목회자이고 기도의 종인데,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일이 근심이 되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성도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말 귀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의 일을 우선시해서 저와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동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섬기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는 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건가? 과연 뭐가 동력하자는 건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은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들요, 누군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의 인사를 건네는 것, 처음 만나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걸 바로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애쓰는 것,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을 잠시지만 섬기는 것, 어떤 일이든, 찬양대든 또 교사로 섬기는 일이든 그 무엇이든요, 실은 저희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 그 음식을 받아서 그냥 나누는 걸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여러분, 그때 종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그냥 그걸 퍼서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었죠. 어쩌면 일상적으로 늘 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일인데, 매일 했던 일인데,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그 일을 놀라운 일들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교회 와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교회 청소를 한다라든지, 부서를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주차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봉사이죠. 그러나 그 일상적인 봉사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도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일이 아니라 먼저 주의 일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하며 보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그 일에 늘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또 우리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